자, 이제,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한 시간을 먼저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기도문은 세 부분,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첫째는 쉽게 말하면 문안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그 문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기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그렇죠. 맨 먼저는 이제 군대 간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제 편지를 쓸 때는 그러죠. 엄마 아빠 그동안 무거이 잘 계셨.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어떤 이런 내용들을 쭉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음 또 소식을 전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또 인사로 마감하잖아요. 그런 어떤 세 부분처럼 오늘 주기도문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정,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에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위에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어떤 사정,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은 뭐야? 나는 어떻게 기도해?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내 삶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9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문안같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나라 또 구원의 나라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이러한 뜻이 이거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기도, 인간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 이런 뜻이죠. 바로 이것이 여기까지가 11, 2, 3절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게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는 3단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의 기도죠. 우리 인간의 기도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끝맺음이 되는 그런 기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조,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구조를 잘 기억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잘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마감을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우리 두 번째로 인간의 기도입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 역시 삼위 하나님, 그저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대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부에게 대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성자에게 대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구조는 틀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봅시다. 즉, 성부에게 요구하는 기도와 성자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기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둘째의 기도가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기도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번에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꼭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이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기도일 수도 있죠.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동적인 기도가 있고 수동적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능동적인 기도다. 내가 쉽게 말하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하나님 수능을 보는데 좋은 성적을 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내가 외웠던 것 내 머릿속에 다 흐트러지지 않고 정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 내 지혜를 내 지식을 잘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기도죠.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무엇인가를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서 제가 무엇인가를 어떤 학과 어떤 부분을 내가 전공을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가 있을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자세하게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줄기 단계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기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은 넘어갑시다. 제 생각이니까. 그러나 기도를 어떤 그 순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능동의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동적인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도록 나의 영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의도, 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 어떤 그 의지 속에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전혀 제목을 가지도 않았고 어떤 의식을, 그것에 대한 의식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어떤 의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기도다. 이것은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어떤 그 수동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을 위한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제 말이 기도가 능동적인 기도가 있고 수동적인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걸 구분을 못하게 되면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인간을 위한 기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능동의 기도다. 내 제목을 가지고 내가 내 무엇인가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간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조금 차원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줄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 그것이 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두 번째 기도가 비록 인간들을 위한 내 무엇인가, 내 소원, 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너무나도 조직적인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 있다. 그리고 우리로 즐거움으로 기도하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단 한 구절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한 구절, 성자 예수님에게 한 구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한 구절, 이 세 구절이지만 그 안에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이것을 잘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세 줄만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 안에서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도 역시 삼위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가 능동의 기도다, 수동의 기도다라는 것이 이게 정립이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를 두 번째 인간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어떤 소망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뭐냐면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동의 기도가 있고 수동의 기도가 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은 능동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내 계획은 이렇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욕심적인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능동의 기도입니다. 이게 제목을 가진 기도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가진, 자기 계획을 가진 그런 기도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에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더 이상 다시 말해 능동의 기도만 할 뿐 여기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나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까지는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계획, 자기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에서 멈추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기도, 인간을 위한 기도다, 인간에게 대한 기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러면 어떤 기도냐? 온전히 하나님의 일과 뜻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뜻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내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심령,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자,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의 어떤 계획이 지금까지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동의 기도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의 기도는 절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야망, 자기 계획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하죠? 수동의 기도가 돼야 된다. 능동의 기도가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동의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쭉 한번 지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꼭 목사만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내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자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증거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인간을 위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용할 양식,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이거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꼭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함, 내가 살아갈 때 무슨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양식입니다. 내 양식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우리가 과연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가 필요할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남은 것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할 때 뭐 택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5,000원, 그 다음에 퇴근할 때 5,000원 하면은 10,000원. 지금은 좀 더 걸리겠다니까 뭐 한 7,000원, 10,000원씩 해가지고 출근할 때 10,000원 잡고 퇴근할 때 10,000원 잡으면 20,000원. 거기에다가 뭐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사 먹어야 되니까 아침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2끼. 그러면 점심과 저녁까지 먹는다면 적어도 요즘에는 한 끼에 9,000원,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2끼면 또 10,000원. 그 다음에 뭐 친구 만나서 또 커피 한잔 하고 그러면 그것도 커피도 또 10,000원. 그러면 하루에 50,000원, 최소한 50,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풍성하게 남에게 막 사주고 대접하고 뭐 이런 거는 빼고 내가 나 한 사람이 내 한 이 몸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조금 넉넉히 잡아서 뭐 최소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넉넉히 잡아서 한 50,000원. 50,000원 가지고 50,000원 안 들어도 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예. 50,000원 안 들어도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제 대충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제가 한 50,000원 내가 하루면 50,000원 살겠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는 50,000원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50,000원에 30일이니까 뭐 주일까지 다 합해서 30일이니까 5, 35 그러면 150만 원입니까? 150만 원. 한 달이면 내가 150만 원 월급을 받으면 내가 그냥 쉽게 말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소 생계비, 최저 생계비가 150만 원. 요즘에는 뭐 180, 170 몇만 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요. 한 150만 원이 내가 최저 일용할 양식이다 그러면 내가 15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게 양식이 먹고 마시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내가 내 몸을 위해서는 150만 원이 필요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여기서 포함시켜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 현대가의 지금은 현대가의 뭐 회장이다. 뭐 현대가 지금 회장이 누굽니까? 뭐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회장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한 달을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쉽게 말하면 이재용 회장은 그 자신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 삼성그룹의 모든 그 사원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가를 한 달 키워가 그렇게 운영해 가는데 한 몇 조 원은 되겠죠. 몇 조 원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은 쉽게 말하면 3조다. 그러면 3조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참 먹고 살기만 원한다 그러면 150만 원. 내가 일용할 양식은 150만 원.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어떤 사람은 150만 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내가 뭐 누구에게 뇌물로 줘야 되는데 뭐 뇌물이라고는 안 하겠죠. 누구에게 누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뭐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은 내 일용할 양식 속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루 그렇게 꼭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150만 원이면 내 한 목숨이 그냥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냐 우리가 또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들의 생명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입니다.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생명을 보는 겁니다.
그 인간의 생명, 개의 생명이 중요한 게, 하나님에게는 개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래서 이것이 잠언서에서 보면 뭐예요? 내 모든 행사를 뭐 앞에? 여호와 앞에 맡겨줘라. 내가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고 오메가잖아. 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할게. 나에게 맡기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은 내가 월급을 얼마짜리 월급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15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사람은 3조, 온 삼성가를 다 운영해 가기 위해서 3조가 필요해서 3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40년을 농사를 짓지도 않았죠. 샘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가축을 길러 그것들로 고기를 먹어 힘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막의 세월 40여 년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곧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이고 그들은 이 만나를 하루에 양씩만 구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둬 쌓아두지도 않았고요. 적게 거두었다 할지라도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작게 거둔 자는 작게 먹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먹고, 그러지만 그것이 다 풍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작게 먹었다고 그래서 작게 먹은 자는 많이 먹는 사람이 나도 저만큼 먹어야 되는데 나는 덜 먹었어, 이게 아니에요. 작게 먹은 자는 작게 먹었던, 많이 먹은 사람은 많이 먹었던 간에 다 동일하게 풍만함을 가졌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벌고, 그런데 200만 원 번 사람은 1,000만 원 번 사람이 부럽잖아요. 나도 1,0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 이렇게 저렇게 살 텐데, 좀 자유로웠을 텐데, 풍요로웠을 텐데, 좀 여유를 가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 받아도 내 삶은 풍성하고 1,000만 원을 받아도 내 삶은 풍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월급쟁이를 부러워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쉽게 말하면 200만 원 월급을 받아도 그 삶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풍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는 되는데 현재 삶은 그게 잘 안 돼요.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성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성인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걸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은 저도 좀 지금 집이 너무 좁으니까 좀 큰 집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욕심으로 그냥 이것을 하나님 내가 한 40평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차도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거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꼭 위해서 내 하나님 꼭 이 차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아직은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성에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자기 생명이 죽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변함없이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뢰하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곤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없을 때는 하나님 주세요. 그러다가 있으면 좀 이런 거는 좀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읽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몇 번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느낌이 와요. 근데 그것이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잖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 네가 이렇게 힘든 것, 네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 네가 이렇게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교회가 없어갖고 힘들어하는 건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섭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몇 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상당히 많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수용을 못해요. 현재는 내가 육신이니까 하나님 나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도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내가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서 이렇게 돈 버는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정말 먹기만 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수용이 안 되니까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영성의 모습이 덜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했잖아. 그 말씀을 계속 주셔요. 책망은 안 하죠. 왜 네가 내 말을 못 믿니? 왜 내 말을 못 믿니? 라고 이런 책망은 주시지 않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지킨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했잖아. 네 모든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섭리한다고 했잖아. 이 말씀 무지무지 많이 주셔요. 한 10번도 더 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몇 개월 동안. 근데 지금 아직은 수용을 못해요. 그 말씀 제게 주어지시는데 수용을 못하겠더라. 현실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 일용할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신앙에 이르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말로는, 이론으로는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도 그리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 자신조차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주변에서 이 같은 신앙을 그리고 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참 아직은 제가 그림자조차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물론 제가 좀 말에 어폐가 있지만 잘못된 것이 있지만 저희 스승님을 볼 때는 제가 많은 어떤 본을 받습니다. 목표를 삼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모습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도 좁은 인생의 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어떤 쉽게 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바운더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테나의 어떤 그런 반경 안에 저 멀리서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모르는 저 편에. 근데 아직은 제가 그런 사람을 찾아보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작은 것이 부족할 때는 담대한 모습을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10만 원이 부족할 때는 10만 원 없어도 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 내가 이제 뭐 10만 원 정도는 뭐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한 1억 이상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거 뭐 어때요? 물론 돈 있는 사람은 1억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10만 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1억 원을 생각하기를 뭐 10만 원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원 쓴 듯이.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부자들은 한 100억짜리 100억 하는 무슨 뭐 자가용 뭐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뭐 이 수제 자가용 뭐 이런 것도 막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걸 사도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가 10만 원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어떤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을 적에는 우리의 그 모든 신앙적인 모습이 의연해 나던 그런 모습들이 허리도 찾아볼 수만큼 없을 정도로 뒤흔들리고 흔들려버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자주 목격하곤 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 자신도 그래요. 이는 진실로 신앙인들을 비난하거나 비하기 위한 악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처럼 악한 사단의 중계가, 그러한 악한의 괴계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 자신에게 내가 성도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섭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했잖아. 약속을 믿어야 돼. 라고 하지만 세상은 뭐요?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내 생각이, 내 현실적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사단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한다. 예. 그래서, 이 성도라고, 그러한 사단의 괴계를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반증이다.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이 있을 때는 좀 담대하다가도 믿음이 없을 때 또 우리가 힘들 때는 쭉을 치고 있는 모습이 참 성도들 비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4,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해?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당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내 삶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것이고 내 어려움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을 아직은 이론일지라도 그 중심을 결코 버리지 않고 더 굳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것. 이것이 우리는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준이다.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곤란한 중에 기도하여 얻은 것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30평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5천만 원이 채워졌다. 그러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어떤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으로 5천만 원이 채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막 좋아할 거잖아요. 바로 이때 이 말이에요. 이 곤란한 중에 기도하여 응답을 얻은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성장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신앙에서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 얻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아도 기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섭리하고 내가 너 모든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도 그걸 내가 수용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힘들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성한, 내가 200만 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와 풍성함과 자유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적게 먹어도 부족하지 않는, 많이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는, 이것이 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의 마음, 그 신앙,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주시는 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게 주신, 내가 느끼고 보고 깨닫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맡기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성자 예수님께 대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 주심과 같이 그 은혜를 얻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뭐 죄진 것만 내가 잘못한 것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실수와 잘못과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회개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건 이제 1단계. 조금 더 성장한다면 뭐예요? 그것 같이 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나도 용서하여 주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들보 같은 죄가 있잖아, 너에게는. 그런데 상대에게 티끌만한 그런 죄 때문에 네가 막 내 형제를 그냥 막 비난하고 헤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태 7장의 내용이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래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참으로 당금질할 때 늘 말씀드리죠. 대장장이가 불순물을 더 확실하고 또 완전하게 빼내기 위해서 첨가제를 더하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앞에 한 9초의 시간 안에 첨가제를 넣는 것이 이제 다른 어떤 동영상을 볼 때는 그 첨가제를 넣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빨리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냥 할 수 없이 집어넣는데 한 9초 정도의 첨가제를 넣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그림에 보니까 뭡니까 쇠 조각을 쇠 판때기를 이렇게 여러 개 지금 이렇게 붙여놨죠. 그리고 이것을 용접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쇠덩어리로 만듭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한 판때기가 이 쇠 판때기를 하나로 이렇게 딱 뭉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이때 첨가제를 뭐 붕산지 뭐 하얀 가루 이게 뭐 밀가루는 아닌데 그런 하얀 가루를 막 뿌려가지고 막 두드리게 팹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옵니다. 보십시오. 네, 이제 요거 이제 붙이죠. 용접으로 그 여러 개의 쇠판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얀 것을 막 뿌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불 속에다가 달굽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회칼을 이 판때기로 회칼을 만드는 게 회칼은 아주 잘 들고 아주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프레스 이제 햄머로 때리는 것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프레스로 이렇게 막 때리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이렇게 빨갛게 달구어서 이렇게 망치로 치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하나의 쇳덩어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런 붕사 같은 이 첨가제를 많이 첨가하죠. 이거 왜 첨가하냐? 쇠를 더 강하게 하고 이 쇠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쇠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더 거기에서 불순물을 빼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또한 그런 첨가제를 더함으로 인해서 쇠를 더욱 단단한 강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첨가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더죠. 이 첨가제를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첨가제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영성인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쇠에게 첨가제를 넣어서 그 쇠를 더 단단한 강철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는 것처럼 인간이 죄인에서 영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죄를 빼내야 되잖아요.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다 빼내고 거룩하고 청결한 아주 깨끗한 아주 죄가 없는 그렇게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첨가제가 필요한데 그 첨가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도 죄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이 보혈이 우리 죄인들이 진정한 성도 곧 영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그 첨가제와 같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견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그냥 어쩌다가
아니 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첨가에 넣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뭐 했다? 계획되어지고 기획이 되어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뭐 했다?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는 필연적인 것과 마찬가지 의미로 절대적으로 또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성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한 부분인데 이것을 넘어서 또 한 계단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세례죠. 이것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만이 오로지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내 이웃을 내 옆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해도 그를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심성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첨가제인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이 믿음을 잘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서도 그냥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죠. 아직도 저도 화내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참 너무 안타깝죠. 저는 그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이걸 기도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다 죄악 가운데 맨날 이거 너무나도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죄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보여지니까 하나님 이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겠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기도 무지 많이 지금도 합니다. 너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언젠가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언젠지 알 수도 없고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서 얻은 그런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 얻고 거저 얻은 이러한 생명을 우리 이웃에게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가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그 내용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먹고 화장실 가야 돼. 내가 뭐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는 먹는 것이 다 그냥 뱃속에서 소화돼가지고 화장실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과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알려 그들에게도 이 영생을 나눠줘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해 줘야 할 사명,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를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잃어버렸을 그랬을 때 잃어버리고 있을 때 거두어야만 하는 열매는 우리는 유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거저 얻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증거하지 못했을 때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죠. 저도 전도를 잘 못하니까. 이런 교훈으로 배워야만 할 것인데 어땠느냐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철을 결코 밟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거부한 삶이 되었을 적에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유대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적에 그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어떤 족속도 당하지 못한 엄청난 환란을 당하였으니 바로 그것은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 학살되는 이 엄청난 참혹한 상황, 이 처참한 민족의 표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저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다시 회복해서 그 얻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코 저절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야. 그래서 예레미야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내가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불붙어서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슴에서 아주 펄펄 끓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또 나가서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인의 삶입니다. 아직은 영성인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이 못 돼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몇 개월간. 한 단기간 동안 그냥 반짝 열심히 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게 유지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유지가 안 됩니다. 저도 전도사 때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나왔다가 다시 그 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그 당시, 초기 당시에는 엄청나게 불붙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희한한 능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성령의 세례의 맛을 보여준 것 같아요.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 그때는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다 그 기도들이 이루어질 것만 같아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때 한 6개월, 1년도 채 안 갔어요.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식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열심히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없는 사단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또 허물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못 살았다. 성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죠. 이미 앞에서도 잘 배워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다시금 멸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안달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하기도 하고 은근하기도 한 도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험이 다닥쳤을 때 우리 인간들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시험에 그 어려움에 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게는 뭐예요? 그 어려운 시험에 내가 지지 않게 이 말이에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지지 않게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로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시험에 져서 신앙을 까먹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 방금 쇠가 그 풀물불 속에 들어갔다가 뻘겋게 달궈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뻘겋게 달군 쇠덩어리 쇠판 조각들을 어떻게 해요? 망치로 막 두들겨 패잖아요. 망치가 요즘에 프레스로 이렇게 막 찍는데 엄청나게 힘이죠. 큰 힘이죠. 우리가 큰 그 망치 한마라고 그러지 한마로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것보다 그 기계가 프레스로 그냥 쾅쾅 내리 찍는 게 더 큰 힘이잖아요. 그걸 그냥 그렇게 쾅쾅쾅쾅 내리 찍 막 이렇게 내리 두들겨 패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쇠가 달궈졌다고 해서 쇠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한마로 쳐야 돼요. 그게 쇠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쇠가 만약에 입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장장이 이거 얼마나 힘들다고 고통하겠습니까? 주님 그만 좀 때려요. 그만 좀 때려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아파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무 힘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저기 무지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요? 내가 이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참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만큼 됐으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요. 하나님 이만큼 시련을 받았으면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도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주시면서 이런 것을 알게 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도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구나. 당금질을 내가 많이 설교해서 예화를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훈련, 연단, 이런 그렇게 연습에 이런 어떤 한마로 쇳덩어리가 얻어맞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시는구나. 왜? 나를 더 명품금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 이 모습으로서는 이 그냥 쇠 조각을 용접으로 이렇게 붙였다 해서 그것이 회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명품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로 있으면 그냥 쇠 조각이에요. 쇠 조각. 근데 이것을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첨가제를 붙여서 또 망치로 또 불 붙여서 또 망치로 두들기고 또 식히고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 수십 번의 과정들을 걸쳐서 이 쇠 조각이 명품 칼이 되고 명품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힘들기는 힘들어요. 알아도 힘들어요.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사단의 괴기와 그 능력에서조차도 감싸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확신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모르지만 제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 저는 끝없이 어려운 일만을 했습니다. 끝없이 어려운.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백 목사님은 성경 박사인데 왜 그렇게 목회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목회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성경 박사라도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시켜준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는데.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는 걸 공부한다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사람, 다 나를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몇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회를 세워주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콧바뜨리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기도밖에 안 하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은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한번 쭉 읽어보고 봅시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한번 저희 간증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한 단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못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한 부분에서만. 이것이 저희 에고편이고 이것이 저희 하나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 인생 전체에서도 시험에 지지 않는 세상의 어떠한 풍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떠한 모습에서도 내가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코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애고편으로 저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저는 저희 암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은 다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치질도 무서워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 그대로 용변 후에 손으로 이리저리 밀어놓곤 하는 세월을 한 5년 6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주 치질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5, 6년을 가운데 포함한 5, 6년을 가운데 포함한 12년, 13년의 세월 12년, 23년에 그 기도하는 과정 중 그 안에 한 5, 6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12년, 13년의 세월 곧 다시 말하면 200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1.5시간, 다시 말해 90번 이상은 매일 기도했고, 그때 그 기간 동안 성경은 신약 성경뿐이요. 구약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은 빼고 신약 성경만 약 600여 독 이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진정 제 자신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죠. 지나고 나면 알아요. 저도 치질 수술도 무서워서 병원에 가지 않았던 제가 2016년 6월 19일 주일날입니다. 6월 19일이 주일인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19일날하고 20일날 연거푸 이틀 찾아오셨는데 19일날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가 낳았다 해서 네 아들이고 네가 낳았다 해서 네 딸이더냐 저들 모두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더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아이들에게 대한 근심과 걱정 제 마음 가운데서 절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씻겨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제 자녀들이 그 안타까움들이 있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한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이가 이거 네가 낳아서 네 아들이냐? 네가 낳아서 네 딸이냐?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양육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하니까 그때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0일이 월요일인데 그 새벽에 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이때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음성을 들은 다음 그날 곧 다시 말 20일 월요일 출근을 하던 차 안에서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남을 느꼈습니다. 아무렴 내가 암이라고 진단이 되더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어요. 치질도 무서워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하고 수술 날짜에 병원도 안 갔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치질이 대변을 보면 치질이 그냥 뭉텅이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으로 넣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초기 때는 치질이 흘러나와도 초기 때는 손으로 살짝 밀어넣으면 힘만 주면 항문에 힘만 주면 쏙 들어가는 것은 아주 초기입니다. 근데 그 초기가 지나면 손으로 밀어넣어야 들어가는 것은 중기입니다. 근데 밀어넣어도 잘 안 들어간 것은 이제 3기 말기라고 그럽니다.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죽는 병은 아니지만 수술은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치질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게 한 번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 밀어넣고 저기 밀어넣고 막 밀어넣어야 한 서너 번 밀어넣어야 이제 항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절을 한 5년, 6년을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 사람이 아무려면 내가 암이라고 진단이 되더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겠다.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때 출근하는 상황은 2016년 5월 8일부터 수원시 임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지 2달이 조금 안 됐던 시기죠. 5월 8일부터 했으니까 6월 20일이니까 2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출근하는 차 안에서 전화를 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 예약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는 이틀 후인 22일에 휴가를 내서 검사를 한 결과 직장암 3.5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6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6주 동안 29번을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29번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할 때마다 매회 25분에서 27분 정도를 29번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2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30분이라고 합시다. 30분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엑스레이 검사 받는데 그 아주 뭐 0점 몇 초죠. 0.2초, 3초잖아요. 탁 하고 끝나잖아요. 이것도 뭐 사람에게 뭐 방사선이 너무 많이 쬐이니까 이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법석인데 0점 몇 초 팍 하는 거 그거 엑스레이들 1년에 한 번 찍는 것도 조차도 방사선이 노출이 된다 안 된다 난리치는데 저는 방사선을 25분 동안 30분 동안 쪼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동안 방사선을 쪼여요. 그것을 29번 6주간을 쪼였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요 방사선 한번 들어갔다 방사선실 치료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럼 못 걸어 나와요. 보호자가 가서 부축해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6주가 지나면 6주 동안 그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여러분 선테를 하는 사람들 보셨죠? 선테를 하면 그 팬티 자국 여자들 위에 브래지어 자국만 남겨놓고 그 부분만 하얗고 나머지는 새카맣게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6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오면 이렇게 한 15cm 정도 띠가 제가 항문에 있었으니까
저 단전 밑으로 해서 이 국부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삥 둘러서 까만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타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25분, 27분이니까 한 30분씩을 29번을 계속해서 그걸 쪼이니까 이 부분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띠를 두른 것처럼 까맣게 그을러져 있었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은 다 그걸 경험해요. 어떤 분은 라디오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까맣게 탔는데 걸어 나오질 못해가지고 딸이 항상 와가지고 옆에서 부축해서 데리고 나왔다고. 저는 그냥 자고 나왔어요. 30동안 자다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냥 나왔어요.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4개월을 매월 한 주간씩 투약을 해야 합니다. 항암제를 항암제를 투약을 하는데 너무 힘들죠. 어떤 분들은, 어떤 여성분은 25분에서 27분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부축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탈진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그 시간 30분 동안 잠을 자고 나왔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암 투약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였지만 저는 상당히 괜찮은 기간이었습니다. 힘들기는 힘들었어요.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이는 항암제 투약을 하러 일주일간 입원을 하러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도저히 못 맞겠다고 다시 퇴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집안에서 압력밥솥에서 흘러나오는 밥에 김이 새 나오죠. 그 냄새조차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냄새도 너무 역겹다라고 그래요. 항암제를 투약받는 동안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래요.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구역질을 하기도 했다라는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괜찮은 입원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 말해 2019년 11월까지 지금 3년 반, 딱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결코 호리만큼의 암에 대한 불안이나 근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냥 결심이 강해가지고 난 꼭 살아야 돼. 이런 결심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너절하게 제 암 투병기를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에게 기도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확실한 사실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그동안 한 12, 13년을 기도했을 때 2016년까지 2004년에서 2016년까지 13, 14년을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암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이게 시험에 지지 않게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제 제 인생의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길 수 있는 아직 그런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것을 예고편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얻는 담대함, 시험에 들지 않는 담대함의 은혜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12, 13년을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다독한 결과가 바로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이겨내기 힘들어하는 암병에서조차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너를 이게 증거를 보여주잖아. 내가 너를 지켰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잖아. 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 시험에 지지 않는 시험에 지지 않는 신앙의 힘과 그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라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걸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다 기도를 못해요. 물론 기도 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초창기에는 다 영의 기도가 무엇인 줄 쭉 하나님이 기도해 가시게 하셔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라고 그랬으니까 일부러라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회의 길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게 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쭉 기도하고 나와요. 1시간 반을 그냥 기도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의식적으로 또 다시 제목을 기도합니다. 이 제목을 기도할 때는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주기도문에서의 두 번째 이 기도의 부분은 내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물론 내 욕심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욕심의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내 삶이, 그랬을 때 내가 완전한 삶이 되고 이 영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속에 이 기도의 중심,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능히 분별할 수 있고 능히 아버지의 그것을 내 마음에 수용할 수 있고 내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속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며 온전하게 여기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부활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신앙으로 귀한 성도로 귀한 아들과 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